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홈서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나홈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나홈서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한다. 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책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요나서인데요. 이 요나서와 나홈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니느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두 권의 책입니다. 먼저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에 그들은 보시는 것처럼 회개하였습니다. 임금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진지하게 회개하였지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으로 예언하였던 이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용서도 잠시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더 교만하여지고 사악하여져서 그들은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광대한 제국이었는데요. 그들은 이웃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광대한 제국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였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은 매우 포악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영토 정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다른 민족에 대해서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약탈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니느웨가 여기 있는데요. 이처럼 광대한 이 아수르의 제국을 이루기까지 이들은 다른 나라의 피 위에 건설된 도시라고 불릴 만큼 이 아수르 제국은 그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며 성장하였던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하게 된 니느웨의 공의의 심판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받던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소망을 주기 위해 나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의 뜻은 위로하다, 또 위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려운 나에게 힘든 일을 주고 있었던 그러한 억압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아수르를 향하여서 나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보고 그들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약소국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핍박하였던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그 진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라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을 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라며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는 분이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교만해질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일들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건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그냥 두시지 아니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홈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범람하는 물로 너희들을 진멸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홈서를 통하여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홈서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홍수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라면서 비웃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정말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니느웨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의 성문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리고 이 성벽을 보시면 얼마나 두텁습니까? 이 성벽의 평균 높이가 30m에 이르고요, 또 이 넓이가 15m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두껍고 높은 성이기에 홍수가 와서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 군대가 니느웨로 이 앗수르에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티그리스 강에 물을 막게 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니느웨는 이 티그리스 강 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 물줄기를 이 바벨론의 군대가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읍을 둘러싸고 이 물줄기를 이 방향으로 흐르게 하였던 것이지요. 물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니느웨는 이 수문이 일제히 열리는 것처럼 이 물이 가두어두었다가 탁 열리면서 이 성을 덮치게 되면서 그들은 강물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이 이 성을 덮어버리니까 니느웨 성 안에 있던 군사들은 자신만만하게 어떻게 홍수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612년에 이 니느웨 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이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가 흐르고 그 위에 토사가 점점 쌓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위를 도로처럼 지나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세기와 19세기만 해도 이 신학자들이 니느웨 성의 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니느웨는 전설의 도시가 아닐까, 거 봐, 성경의 그 이야기는 거짓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이 니느웨가 그렇게 큰 성이었다는데 도저히 그 형태를,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1840년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 앗수르의 무너진 성벽이 유물들과 함께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오스틴 레이어드는 1840년 니느웨의 폐허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성벽 조금하고 유물을 발견하였는데요. 이 조금 발견하다 보니까 이것을 언제 다 파내나 생각을 하고는 그냥 그 발굴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843년에 프랑스 영사였던 폴 에밀 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 얼굴에 날개 달린 짐승을 최초로 발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흔적을 찾았다, 니느웨의 흔적을 찾았다며 대서특필되게 신문에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포기하였던 영국의 레이어드가
이 다시 발굴을 시작하면서 무려 25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아수르 이 니느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던 이런 성벽과 이런 성문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많이 이 유물들이 발견되었는지 모릅니다. 나훔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나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곳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셔서 토사가 쌓여서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가도 니느웨 성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그곳에 흔적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온전히 멸하신 것이지요.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도시가 있어야 재난이 일어나지요. 도시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이 니느웨 성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훔서는 이러한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이제 나훔서 1, 2, 3장을 보게 될 건데요. 1장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포, 그들의 죄를 향한 선포를 다루게 되고, 또 2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지 그 심판의 필연성을 다루며 확증하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선지서가 바로 이 나훔서이지요. 이 나훔서는 홍수, 여러분 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 홍수가 그 나훔서 전체를 담고 있는 핵심 단어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훔서를 살펴보며 하나님은 악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 억울함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억울함을 준 저 사람은 심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무서운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밖에 없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서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시 심판받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